지난 며칠간 잠언 14장을 통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15장은 그럼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시작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에서 시작됩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불을 지피듯이 분노를 휘젓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누군가 화내면서 거친 말을 던지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격해지고 나도 더 격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불을 끕니다. 영어 성경은 분노를 돌아서게 한다고 번역합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구약의 이와 관련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청했습니다. 선대 왕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께 충성하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알았어. 3일 있다 다시 와. 그리고는 1차로 원로들과 상의하고요. 이 원로들은 솔로몬 때의 신하들입니다. 2차로 소장파, 젊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등용을 했겠죠. 신하들하고 상의를 하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과격한 말이죠.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인가요? 뭐 독재자라면 할 법한 소리죠. 내가 총칼로 니들을 다스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무지하고 과격한 대답 하나가 나라를 둘로 쪼개놓았습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혀가 우리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rush the spirit, 영을 으깨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죠. 지디기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화날 수 있습니다. 섭섭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면서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의 길입니다. 참 아쉽죠. 솔로몬이 이거 아들 위해서 쓴 글이잖아요. 쓴 책이잖아요. 잠언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자기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질 않았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한 템포 쉬어가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순하게, 온순하게, 친절과 감사함으로 말이죠. 이것이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유순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걸까요? 왜 조심한다고 하는데 과격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걸까요? 저는 남들의 눈과 입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 인간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남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순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거죠.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호구 잡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디서든지 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안 볼 때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말이죠. 그럼 이거 CCTV로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24시간 감시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말이죠. 16세기 당시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누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던 그 개혁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 표현이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신학자 R.C. 스프라울은 이 개념이 기독교 신앙의 빅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맞아요. 빅 아이디어가 맞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즉 사람의 인정, 평가, 시선 등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평가의 시선에 자꾸 신경을 내가 쓰게 되면 거기에 내가 자꾸 의식을 하면 할수록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잠언 14장 그 처음의 말씀으로 빌려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모르면 걸리게 돼 있어요. 올무에. 내가 나답지 않으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올무인지도 모르죠. 함정이 빠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왔을까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인가요? 2026년 새해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잠언 15장 11절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월과 아바돈은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 거처한 흑암의 지하 세계인 무덤을 말하며 아바돈은 그런 수월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알려진 영원한 죽음의 세계, 즉 파멸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파멸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무저갱,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구렁텅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우린 신경 쓰고 조심하면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 하나님의 인정을, 나는 올해는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살고 내년에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그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굴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또 사람의 평가에 붙잡히고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시선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지는 않아야 하고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평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을 배려하되 눈치를 보면서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도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마음의 근심이 찾아와서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욥기의 무적괴물 리바이어던, 즉 레비아탄인데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의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잠재우는 절대 권력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사회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즉 모두가 서로를 위협하면서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끝없이 투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각자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불만과 상처,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그 권리를 국가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계약론이에요.
우리 계약을 맺은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세상은 다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들죠. 법과 강제, 권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 사랑과 양보, 희생과 포용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차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개인과 개인 간에 만나거나 또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조우하고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각자가 다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과 존중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 기저에, 그 근본에 깔려있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빅 아이디어죠. 자, 이것이 복음의 차별성입니다.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유순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약함이 아닌데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입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명나무가 되며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요. 그렇게 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지배하는 걸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것,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는 코람데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부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동시에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